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3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주님이 어린 양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루시게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막의 사건이며 이 요한계시록을 크게 요약을 하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8장의 이 역사는 넷째 날이며 두 주인의 역사는 다섯째 날, 또 남자의 시대에는 여섯째 날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게 되는데, 남자의 오시기 전에도 먼저 계시록 7장, 8장의 사건을 통해서 넷째 날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7장, 8장의 넷째 날의 이 역사는 먼 훗날에 이루어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이루시고 계시는 이 말씀은 계시록 5장 8절에 예수님의 피로 세어난 자가 나오게 되면서 6개의 빛의 자녀가, 첫째 날에 빛의 자녀가 나오게 되었고, 둘째 날에는 궁창에 위에 있는 물, 상수물을 가진 자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셋째 날에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주님이 지금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의 피로 세언약한 자를 통해서 셋째 날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게 되겠습니다. 성령의 자녀, 빛의 자녀가 나오기 전에는 먼저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오게 된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에 있는 그 공식에 입각해서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자녀가 나오고 성령의 자녀가 나중에 나오게 된다. 오늘날의 육의 자녀는 누구이며 성령의 자녀는 5장 8절의 향과 금대접의 역사라면은, 육의 자녀는 계시록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불법한 야곱,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이 오늘날에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교한 야곱을 알리기 위해서 주님은 두 번째 오셔서 재현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구약의 간교한 야곱을 들어서 말씀을 먼저 증거를 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은 간교한 야곱을 택해서 그 야곱과 동행하시고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하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생육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생육 번성이 어떻게 생육 번성을 하였는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을 보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그 가지 껍질을 벗겨서 이제 양떼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에 물 구유에 그 가지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의 영적으로 버드나무의 역사, 7별의 역사와 또 야곱이 이 살구나무 가지를 취해서, 그래서 이 야곱에게 허락한 말씀이 비유비사를 허락했습니다. 또 신풍나무의 가지라는 것은 플라타너스 길가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만국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추대를 하고 굉장히 그 역사가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두어서 양들을 새끼를 대기 때문에
그 양들이 다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흠이 있는 양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는 양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은 불의 불법과 거짓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다 야곱의 양들은 흰 양이 아니라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양들이 나오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야곱의 한 사람을 이제 통해서 강교한 야곱도 있고 천사를 만나서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는 그 야곱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야곱이 계시록 6장과 계시록 7장에 가는 배옷 입은 자, 이스라엘 이름 받은 자, 이긴 자 야곱으로 둘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새언약에서만이 알고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의 해달별과 계시록 7장의 넷째 날의 해달별, 인치는 자, 가는 배옷 입은 자가 야곱이 둘로 나온다는 사실을 하늘 아래 알고 증거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새언약은 계시록 7장 넷째 날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먼저 이 셋째 날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 때도 보면은 아담을 택해서 에덴 동산을 먼저 적시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을 먼저 적시고 내 근원으로 이제 물이 흘러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새언약도 처음부터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사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역자가 이사야 58장 1절에 야곱집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는 그 명령을 받게 되었고 끝까지 야곱의 그 심령들을 심판하고 회개시키면서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5장 8절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불법한 야곱의 심령들이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죽거나 또 계시록 6장 시대가 도래되면은 불가산 바위 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시키는 이 기간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5장 8절에 셋째 날의 이 역사가 오래 가게 되겠습니다.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 역사도 오래 간다. 그래서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맺은 만큼 맺게 되겠습니다. 셋째 날에. 그래서 5장 8절에 이 역사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최초로 예수님의 피로 세워나간 자가 나왔고 제사장의 사역자가 나왔기 때문에 셋째 날에 인도자를 통해서 땅의 백성을 양육하는 씨 맺는 그 역사가 5장 8절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마태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랬죠. 마태 10장 6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차라리 어디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죠. 예,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보내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언약도 야곱의 심령을 회개시키고 깨우치라고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넷째 날을 통해서 그 시대에는 이방도 많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을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택한 그릇도 있었지만은 예수님도 제자들도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새언약의 이 역사가 있기 전에 먼저 5장 6절에 불법한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이 실상으로 나왔다. 이 실상을 누가 이루나가셔요? 구약에 하나님이 이루셨던 말씀을 똑같이 어린 양도 재현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전도서 3장 15절이죠.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하신 것처럼 구약의 강교한 야곱의 역사를 오늘날에도 똑같이 재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에서와 야곱으로 쌍둥이로 나오게 되었죠.
실상이 쌍둥이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에서인 그 오씨를 장자라고 하는가? 7별에서 전도사로 있었고 이 불법한 야곱은 야곱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차자였어요. 여군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장자인 그 에서 그 오씨는 7별의 이 실상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부인하게 되면서 80년 3월 14일 청지기 교육원 그 가나안 7족과 결탁을 하게 되었고 이방의 목자로 당회장이 되어서 80년 3월 14일 장막 성전은 간판 떼버리고 이삭중앙 장로교회로 간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방 목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7족과 이미 결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나중에 청지기 교육원을 통해서 그 장막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은 이제 80년 봄에 내가 책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10장의 책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세언약에서 증거하는 거죠. 네. 책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80년 봄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이 보고 깨달은 것은 어떤 사건이었어요? 7별의 배도멸망 실상 한 사건이었죠. 네. 7별의 배도멸망 한 사건 가지고 계시록 전장에다가 실상을 맞춰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네. 바꿀 수 없죠. 네. 실상을 요리조리 조금씩 바꾸는데 실상을 바꾸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장을 보고 들은 그 증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잘못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고치면 되는데 실상을 보고 들었다고 하는 실상을 바꾼다고 하면은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이 성령의 역사도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오고 성령의 자녀가 나중에 나왔다. 이 불법한 야곱은 84년 3월 14일 이제 7뿔 가지고 12지파를 만들게 되었고 창립일을 84년 3월 14일로 잡았습니다. 84년 3월 14일이 불법한 야곱 계시록 5장 6절을 이루는 그 역사가 되고 우리 5장 8절의 역사는 98년 3월 14일 이제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그 말씀 따라서 14년 만에 이게 성령의 자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자녀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기 때문에 계시록 7장 8장의 사건이 넷째 날의 이 역사라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처음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넷째 날의 이 역사, 해달별의 이 역사가 그 계시록 7장의 역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을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네,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라 그랬죠. 광명은 그래서 해, 달, 별을 또 큰 광명도 있고 작은 광명도 있습니다. 큰 광명은 해를 말하고 작은 광명은 달을 말해요. 또 나중에 또 별들도 만드시는 거예요. 초림에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으로 주야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넷째 날에 또 큰 광명이 나오게 되면서 주야가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 광명으로 인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랬습니다. 년, 월, 일시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말씀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초림에도 빛으로 오실 때에도 예수님이 초림에 빛으로 오신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서기가 이루어진 것처럼 넷째 날의 이 역사도 큰 강명이 나오게 되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에는 그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어서 땅에 비치게 하라 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을 땅이다 흙이다 밭으로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땅의 심령에게 비추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이 빛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는 하나님이 큰 광명을 만드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또 하늘 궁창에 두어서 해, 달, 별을 만들어서 땅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 달, 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넷째 날에 조직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넷째 날에 조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장 8절에서 10절 이 셋째 날의 이 역사 우리 새 언약은 나라와 제사장으로만 나와 있지만은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의 이 조직을 이루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어서 주야를 이제 주관하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나눠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둡고 캄캄한 그 영혼들을 생명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서 깨우치는 일을 하시지만은 이 빛이 실상이 왔어도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어둠으로 흑암으로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으로 점점 쫓겨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빛과 어둠이 이제 나눠지게 되면서 이 넷째 날의 이 역사도 저녁이 올 때가 있게 되겠습니다. 넷째 날의 역사가 끝나면은 저녁이 오기 때문에 다섯째 날에 두 증인도 이제 두 촛대와 그 그룹의 영들과 성령 받고 두 증인이 다섯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 또 오실 것이 작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되었다,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정 순리를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를 어린 양이 장막의 노정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이뤄나가시게 되겠습니다. 때와 법을 경계하는 자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가감하는 자죠. 가감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본인이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를 7별의 한 사건 가지고 전장의 실상을 맞추어서 내가 보고 들었다.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계시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그래서 이 불법한 야곱이 다 지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것을 본인이 다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영광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강교한 야곱으로 왔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조금씩 실상을 바꿔가는데 빠져나갈 수 없다고 했죠. 이미 책자에 신천지 총회장이 쓴 이 책자가 지금 다 있습니다. 우리 선약 신령들은 너무나 다 잘 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자녀들을 속일 수 없는 거죠.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이 주님이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의 이 역사를.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에 해, 달, 별의 이 조직을 이루시는 이 역사가 계시록 6장 사건 후에 계시록 7장에서 가늠 옷 입은 자가 나오게 되면서 넷째 날에 이 말씀을 이루시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가늠 옷 입은 자가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가늠 옷 입은 자가 나오기 전에 이긴 자 야곱이 나오기 전에 계시록 6장에서는 불법한 야곱이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이 일 후에 내 천사가, 그러니까 이 일 후에 반드시 7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이 있어야만이 이 일 후에 내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는 역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까? 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 뗄 때에 심판받아서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해, 달, 별이 심판받게 되죠. 심판받는 이 해, 달, 별은 불법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저 신천지 총회장이 가더라도 때가 되면 육체는 영상하는 게 아니죠. 육체 영상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저 신천지 총회장도 때가 되면은 가더라도 후계자를 또 세울 것 아닙니까? 후계자가 나와도 야곱이에요. 그 야곱 족속이 계시록 6장까지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똑같은 말씀을 계승해서 후계자를 세울 거 아닙니까? 예, 6장까지 불법한 야곱의 역사가 가게 되고, 회개할 기간을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계시록 6장의 말들이 등장해서 불법한 야곱, 해달별을 심판하는 사건이 있어야지 되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해달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사건까지가 7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달별, 떨어지는 이 해달별은 야곱 장막이죠. 예, 야곱 장막이 앞으로 심판받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을, 야곱의 심판을 불법한 야곱은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7별로 맞췄죠? 7별은 해달별이 될 수 없어요. 4장 1절에서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이미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계시록을 들으면 너무 정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대충 가르치는 거예요. 장마다 배도멸망 구원, 7배 배도멸망. 또 구원자는 다, 사역자들은 다 신천지 총회당에 맞춰서 배도멸망 구원, 장마다 그렇게 7별의 사건 가지고 22장까지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7별은 4장 1절에서 끝나야지 되고, 7장 1절에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이 해달별의 이 사건까지가 7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이다. 예, 불법한 야곱을 해달별로 비유하셨죠. 예, 불이 불법이 있고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불가상 밝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이 끝나고 그 다음에 네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는 누구인가를 계시록 6장 1,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장 1절 이 일 후에 내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게 되는데, 땅 네 모퉁이에 섰다 하는 것은 6계에 이제 그 심판한, 6계에서 심판한 그 네 천사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6장 1,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계시록 6장은 인떼는 사건이고, 인떼는 사건은 불법한 야곱을 심판하는 사건입니다. 어린 양이 인떼시면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고 명령을 하죠. 네 생물이 나오죠. 그래서 어린 양과 네 생물은 영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네 생물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했을 때 누가 나왔어요? 흰 말이 나왔고, 누가 나왔어요? 탄자가 나왔어요. 이 탄자는 영이요, 영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생물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다 했기 때문에 천사를 부리는 것이죠. 예, 천사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들은 6개를 말한다면은 그 탄자는 0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생물이 타는 것도 아니고 어린 양이 타는 것도 아니고 내생물이 오라 해가지고 탄자가 나오죠. 흰말 탄자도 나오고 붉은말 탄자도 나오고 검은말 탄자도 나오고 또 청황색 말 탄자가 네 천사가 나오죠. 그리고 탄자가 뭘 가졌어요? 활 가지고 큰 칼 가지고 저울 가지고 땅의 짐승을 들어서 누구를 심판해요? 땅의 백성을 입맞지 아니한 땅의 백성을 심판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들을 탄 자는 내생물이 타는 게 아니다. 내생물이 타는 게 아니고 내생물이 부리는 그 영이 말들을 타고 심판하게 되는데 그 영이 그 7장 1절에 2일 후에 6장에서 바람을 불어서 심판할 만큼 심판했기 때문에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에나 바다에나 나무에나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면은 말들의 사역은 그것으로 중단되는 거죠. 계시록 6장의 말들은 인치는 역사에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네, 7장 2절에는 다른 천사가 나와요. 이 다른 천사가 8장 3절에도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이 천사의 이름에 대해서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계시록 4장 영계 보좌에는 많은 천사,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이 다른 천사는 7장 1절에 그 네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 다른 천사가 뭘 가지고 와요? 해 돋는 데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불러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뭐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고 했죠. 계시록 6장에서 해하는 일을 했었죠. 입맞지 아니한 땅의 백성을 해하는 일을 심판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다도 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유비사가 이미 다 들어갔기 때문에 7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이제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무에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치는 자는 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인을 가지고 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가는 배옷 입은 자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7장 2절에 하나님의 인치는 자는 우리가 창세기를 들어가서 이긴 자 야곱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창세기를 들어가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구약에 강교한 야곱이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씨름하다가 이겼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구약에 이 강교한 야곱이 천사를 만나서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이 나오게 됩니다. 구약에는 한 사람이 나오지만은 그래서 오늘날에는 천사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씨름하는 대신에 가는 배옷 입은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이긴 자 야곱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 야곱과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2월 되기까지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붙드는 자가 7장에 가는 배옷 입은 자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네,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복을 바꾸라 했습니다. 예, 이긴 자 야곱은 이방 신상을 버려야지 이긴 자 야곱이죠. 계시록 7장 사건은 굴가산 바위틈에 들어간 이후에 가는 배옷 입은 자로 택함을 받게끔 되어 있죠. 그때는 많은 백성을 일구고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치 누구 때와 같이 모세 때와 같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했다는 것은 새 언약했다는 것입니다. 7장에 가는 배옷 입은 자도 새 언약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복을 받고 입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옷을 받고 입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가는 배옷으로 갈아입고 인치는 사역으로 오게끔 되어 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두 번째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먼저 받았죠. 천사와 씨름에서 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네, 천사와 씨름에서 이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또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을. 그럼 이 말씀이 오늘날에 계시록 7장에서 재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가는 배옷 입은 자가 이스라엘로 나오게끔 되어 있다. 6장과 7장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다르게. 그러면 이 가는 배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먼저 9장 3절에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구약에는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그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선정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구름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네, 살려가는 기계를 잡은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는 가는 배옷 입은 자예요. 이 가는 배옷 입은 자가 7장 2절에 인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인치는 사역자가 예루살렘 가운데 순행하여 가증한 일로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했죠. 그래서 늙은 자와 젊은 자들, 부녀와 어린아이를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다 쳐서 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가늠 배옷 입은 자가 에스겔 9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명, 인치는 사명을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구름을 찬 사람이 분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네, 가는 배옷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네, 하나님께 명령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표하고 인치라는 그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였나이다 그러죠? 준행하였나이다. 7장 2절에 가늠 배옷 입은 자 인치는 자가 큰 광명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고 8장 3절에 금향로 대제사장도 큰 광명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네. 큰 광명. 근데 창세기에는 보면은 큰 광명도 있고 작은 광명도 있어요. 작은 광명. 이 14만 4천을 인치는데 짧은 시간, 짧은 기간 안에 이 14만 4천이 입맞는 백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큰 광명의 사역이 끝나면 작은 광명의 사역자가 또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 때를 보면은 모세가 죽고 나서 누가 가나안 땅을 인도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택함 받아서 이대만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죠. 여호수아 갈렙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초림 때도 보면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에 내가 가면 밤이 오리니 밤이 온다고 하셨죠? 근데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빛의 사역을 했죠? 그 빛의 사역 했는데 제자들은 작은 광명의 사역을 또 했다는 것입니다. 네. 밤의 심령들을 인도하는 작은 광명의 그 역사를 했고 또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계시록을 썼죠. 계시록을 썼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계시록을 95년경에 썼고 AD 95년경에 그 다음에 100년경에 사도 요한이 타계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직접 양육받은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다 죽고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럼 제자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제자들이 있죠? 네, 작은 광명의 그 사역자들이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7장에 인치는 자는 큰 광명의 사역이지만은 작은 광명의 이 사역을 통해서도 입맞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짧은 기간 안에 14만 4천을 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두중인 때는 속히 이루어지는 그 때도 있지만은 남자 이 시대에는 속히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네, 7장 8장에 큰 광명, 작은 광명, 또 별들을 만드셔서 별들을 또 12지파가 별들이 되는 거죠. 12지파. 근데 이 해달별은 온전하게 입맞아서 계시록 2장 3장에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7장에 인치는 자가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은 7장 2절에 인치는 자라고 했는데 가늠 배옷 입었습니까? 6장 사건 후에 나와야 되는데 6장도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거짓말 가지고는 인칠 수 없습니다. 불법이 섞여 있으면은 입맞을 수 없죠? 예, 인칠 수도 없습니다. 인치는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을 만들어서 땅에 비치는 거죠? 땅에 비치기 때문에 인치는 사역으로 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네, 12떡상이 12진설병이죠? 12진설병.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져서 계시록 8장의 금양로와 7장의 인치는 사역자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인치는 역사가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8장의 금양로에 담긴 향들도
보좌 금단에 들어가게 되고 7장에 입맞는 자도 보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가늠배옷 입은 자가 곧 7장 2절에 인치는 자요. 이 가늠배옷 입은 자는 어디에서 숯불을 취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0장 2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죠. 예, 우리 새언약에서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신천지에서도 이런 증거 못합니다. 계시록 온라인 세미나 한번 들어보시고 비교해 봐야지 되겠죠? 네. 집화장들이 장마다 돌아가면서 계시록을 증거하고 있죠? 네. 예, 증거하고 있는데 비유비사 가르치기 바쁘죠? 예, 실상은 7별밖에 없어요. 예, 실상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늠배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가늠배옷 입은 자는 7장 2절에 인치는 자라면은 어디에서 숯불을 취하라고요? 구름 및 바퀴 사이. 네, 하나님이 가늠배옷 입은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하라 그랬죠? 그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그것을 성읍에 흩으라 그랬잖아요. 네, 성읍에. 그럼 그룹 및 바퀴, 그룹과 바퀴의 비밀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룹과 바퀴의 이 실상이 5장 8절이죠. 그룹이 내생물이죠. 내생물이 뭘 가졌어요? 금대접을 가졌죠. 금대접의 사역자가 바퀴라는 것입니다. 이 바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죠. 불법한 야곱도 증거 못합니다. 가늠배옷 입은 자라고 하면서 그룹과 바퀴를 통해서 숯불을 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룹과 바퀴, 그룹과 하용검을 통해서 생명나무 가시를 5장 8절에서 허락하셨고 말씀을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같은 말씀 가지고 표하고 인치는 사명하는 것입니다. 7장에 인치는 자가. 인치는 자도 우리 5장 8절을 인정해야지 되고 우리 5장 8절의 향과 금대접의 이 역사도 7장에 인치는 자가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죠. 네. 불법한 야곱은 다 자기가 다 주인공이라고 하잖아요. 10장에 책도 먹고 7장에 인치는 자고 12장에 남자아이도 되고 백마도 되고 혼자 아주 다 하고 있죠. 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구절 욕심난다고 자기한테 갖다 맞춘다고 해서 자기 거가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네, 거짓말이 불이 불법이 있기 때문에 인치는 그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5절에도 보면은 시온에 서는 자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 되죠? 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가늠배옷 입은 자는 성도의 권세를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성도의 권세 받은 자가 2장 3장에 그 약속의 복을 받은 자가 인치는 사명하게 되겠습니다. 6절에서 7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늠배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늠배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네, 하나님이 가늠배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어디에 들어가서 바퀴 사이 그룹들 사이에 들어가서 불을 취하라 그랬죠?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바퀴라는 것이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 생물은 6개의 사역자를 붙들고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장 8절에서 내 생물이 새 노래를 부르거든요. 금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금대접이 사역자를 말하는 거죠. 바퀴도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1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생물의 신이 어디 안에 들어와요? 바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네, 신을 받아야만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인치는 사역하겠죠. 계시록 5장 8절에서도 그래서 우리 새언약은
보좌의 어떤 영이냐? 내 생물의 역사라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내 생물의 역사입니다. 내 생물과 금대접을 통해서만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생물과 금대접 절대 증거 못하죠? 네. 계시록 5장 8절은 신천지에서도 대부분 빼고 5장 9절부터 읽든지 5장 8절을 할 때는 비유만 가르쳐요. 금대접은 찬송이다. 그렇게 엉뚱하게 전혀 5장 8절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유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8절의 셋째 날에 이 씨가 진 열매 맺는 역사가 먼저 나오는 거죠. 성령의 자녀, 빛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겠죠. 셋째 날을 통해서. 그럼 넷째 날에 인치는 자도 같은 말씀 가지고 숫보를 취해서 성읍에 흙게 되고 심판과 구원의 사역하면서 인치고 추수하고 열매 맺는 그 사역을 인치는 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7장에 인치는 자는 신천지 총회장이 될 수 없어요. 천사가 인을 치는 거죠. 남자 인은 누가 붙들고 일하게끔 돼 있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남자아이를 타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백마를 타시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8장에 인치는 역사를 통해서 14만 4천이 나온다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세원학에서. 저 불법한 야곱은 14장에서 14만 4천 나온다고 하면서 7장을 인치는 자를 14장하고 동일시 했잖아요. 저 신천지 불법한 야곱이 7장도 우리 거고 14장도 우리 거다라고 나왔죠. 그런데 7장, 8장과 14장은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시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을 이루시는데 계시록 9장까지는 보좌의 영들을 붙들고 인치는 사역을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어린 양이 이 넷째 날에 이 역사를 이루시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9장까지 14만 4천이 임하는 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를 통해서 임맞는 자가 영계 보좌에 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내가 입맞은 자의 수요를 들으니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기록해놨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1장에서 22장까지 어린 양이 이루실 말씀을 장례사를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맞은 자의 수요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입맞는 자가 14만 4천이에요. 예, 다 입맞는 거 아니에요. 빛과 어둠은 나눠져요. 네. 입맞는 자와 입맞지 못한 자는 나눠져요. 하나님의 이 시대에 입맞지 않으면은 해함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7장 시대에도 입맞지 않으면은 해함을 받게끔 되어 있고 5장 8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입맞지 않으면은 해함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네, 입맞는 자만 해야지 말라고 하셨죠? 계시록 9장 4절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입맞는 자가 14만 4천이다. 이 이스라엘을 초보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저 유대인 육적 이스라엘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네, 영적 이스라엘이죠? 예수님의 피공로 입은 자가 세언약 했기 때문에 입맞는 거죠? 구절 많이 안다고 비유비사 안다고 인치는 사역 아니죠? 입맞는 거 아니죠? 네. 예. 저 신천지는 구절 많이 안다고 묵시를 새겼다고 하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지금 새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해요. 이 1장에서 22장까지 이 말씀을 통달해야만이 성경 66권이 다 통달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구술이 많아도 깨어야 도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배옷 입은 자가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해서 인을 치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다.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의 피공로 입지 못했기 때문에 영계보좌에 못 갔다는 것입니다. 예, 7장 시대에 이제 그 14만 4천이 이스라엘이 입맞을 것을 누가 먼저 예언했어요? 가장 먼저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이죠? BC 600년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날이 이르게 되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했죠? 네. 근데 이 새 언약이 초림 때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제자들이 물었죠? 유다 집과 이스라엘 이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이죠? 그래서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성령 받고 땅끝까지 증거 전파하라 해서 땅끝까지 증거 전파돼 왔다는 것입니다. 네, 7장 8장 시대에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이제 나눠져서 입맞는 자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8장의 금양로는 유다요. 유다 지파를 인도하는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7장에 인치는 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인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져서 입맞는 백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입맞는 자는 입맞게 되면은 불이 불법 다 기억지도 아니하겠다. 용서해 주겠다고. 히브리서 10장 14절 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많이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네, 저가 한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공로 입은 자가 새 언약만 하면은 영원히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 언약을 해야지 됩니다. 10장 8장 시대에도 새 언약을 해야지 입맞을 수 있습니다. 남자의 시대에도 새 언약을 해야지 입맞을 수 있죠. 입맞는 자가 2장 3장에 복 받게끔 되어 있죠. 이기는 자가 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 신천지 총회장은 다 자기가 받았다고 하잖아요. 예, 불법한 야곱이 생명나무가 될 수 없죠. 거짓말하는 자가 생명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생명나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관한 말씀들을 다 신천지 총회당에다 맞춰가지고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저 신천지 총회장의 말이 영생이라고 거기에다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라고 했죠. 예, 주님 앞에 충성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스라엘 회복이 이제 7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새 언약을 하면은 영원히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먼저 불이 불법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지 됩니다. 7장 시대에도 불법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지 되죠. 예, 지금 5장 8절에서 이 성령의 이 역사도 불이 불법의 역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새 언약이 열린 것처럼 열린 것처럼 그럼 7장과 14장이 다르다는 것을 계시록 21장 12절 보겠습니다. 네, 14장과 7장이 다르다는 것을 신천지 총회장은 같다라고 했죠. 6장이 13장이고 7장이 14장이다 해가지고 야곱의 12 이름도 다 갖다 쓰고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도 다 갖다 쓰죠. 두 가지 이름을 다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릅니다. 네, 7장에 입맞는 자는 유다 지파에서부터 베냐민까지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단지파만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가지만은 야곱의 이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예, 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소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해서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입맞는 자는 7장 8장 시대에서
입 맞는 자는 영계 보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영계 보좌에 들어오죠? 네. 14절도 보겠습니다.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1사도에 12 이름이 있더라. 그 성의 성곽은 뭐가 있어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1사도에 12 이름이 있더라 했습니다. 그럼 12기초석은 초림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12기초석이에요. 12기초석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다음에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하면은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게 되죠? 14장 1절에 어린 양은 눈에 보이는 어린 양은 남자아이가 되겠습니다. 남자아이가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죠? 예, 그 어린 양도 남자아이도 12사도를 이루는 거죠? 12사도를 조직을 기둥들을 세워서 14만 4천을 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의 시대에 입맞는 자들과 7장 8장 시대에 입맞는 자들과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5장 8절에서 입맞는 이 시대와 성령은 같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죠.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하나죠. 선지 사도들도 이 성령의 자녀와 하나라는 것입니다. 네, 같은 말씀을 같은 진리를 시대만 다를 뿐이지 깨닫는 자가 차례대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14장이나 7장이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네,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7장에서 입 맞는 자는 노래를 부르는 거죠. 예, 입 맞았다라고 되어 있고 새 노래는 없지만은 입 맞으면 노래 부르는 거예요. 5장 8절에는 입 맞았다는 소리는 없지만은 새 노래 부른다고 되어 있죠. 입 맞았기 때문에 새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치가 이 새 노래 부르는 자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거든요.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노래 부르는 자, 입 맞는 자는 영계 보좌의 유리바다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짐승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상의 수를 이기고 어디에 섰어요? 유리바다에. 유리바다에 영계 보좌에 서게 되는 거예요.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죠. 네,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구약과 신약을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이 이루셨던 말씀을 어린 양도 똑같이 재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겠다고. 남자의 시대 14장에서 14만 4천이 이루어지면은 1000년 동안 큰 무리들을 회복할 것도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4장의 남자아이는 7장의 인치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가늠 베옷 입은 자가 아니에요. 또 가늠 베옷 입은 자는 두중인이 될 수 없어요. 두중이는 굵은 베옷 입고 오죠? 오시는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짧은 기간 안에 뚝딱하고 이루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말씀 깨닫고 입 맞고 노래 부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했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래서 때는 오래 가지만은 나에게는 늦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나한테는 늦추면 안 되죠? 급히 먹으라고 했죠? 유월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인방과 무설주에 바르고 급히 먹으라고 했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7장에 인치는 자는 2장 3장에 그 약속의 복을 받은 자인데
우리가 처음에 주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이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도 뭐 주겠다고 했어요? 생명나무 가시 주겠다고 약속했죠? 신천지 총회장이 생명나무라고 하거든요. 약속의 목자 남자의 생명나무다. 저 이만희 씨 말 들으면은 영생한다고 생명나무 가실이라고. 근데 이 생명나무 가실 먹으면요, 진짜 먹는 자는 이 속사람의 영이 영생하는 거지 육체가 영생하는 게 아니죠? 예, 육체가 영생한다고 하는 게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육체 영생이 아니에요. 이 생명나무 가실은 누구를 통해서 먹는다고요? 구름과 하얀 검을 통해서만이 먹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 주겠다고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죠? 저 신천지 총회장에게 충성하는 게 주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 여관 다 가로채고 있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준다고 했죠? 이 면류관 받는 것이 한 자리 차고 있는 것이 감투 받아서 한 자리 차고 있는 것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 받는 것도 아니고 보좌에 앉는 것도 아닙니다. 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거짓말하면 어디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죠? 둘째 사망 불못에. 계시록 21장 8절 22장 15절에 거짓말하는 야곱 회개해야지 되는 거죠? 야곱의 백성들은 죄가를 떠나야지만이 신을 받는 거죠? 이사야 59장 20절에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양육받아야 된다. 예. 다시 양육받아서 다시 새언약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는 복이 뭐예요? 감추인 만나 주겠다고 했죠? 감추인 만나. 비우비사 아는 것이 감추인 만나 먹는 거예요? 네, 비우비사 안다고, 구절 안다고. 감추인 만나는 비우비사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깨닫는 자가, 성령 받은 자가 감추인 만나를 먹게 되고 흰돌을 받게 되죠. 흰돌은 어린 양이죠. 이 흰돌이 누구라고 해요? 신천지 총회장이 흰돌이라고 맨날 그 하얀 그 양복 입고 나오죠. 예, 흰돌이 될 수 없어요. 강교한 야곱으로 나왔습니다. 예, 강교한 야곱. 또 나의 새 이름 주겠다고. 예, 새 이름 주겠다 하니까 이충진 목사라고도 한때는 했죠. 예, 이충진 목사라고. 네, 이기는 자에 또 뭐 주겠다고? 만국 다스리는 철장 권세 주겠다고 했죠? 불이 불법 가지고 철장 권세 받을 수 있어요? 네, 철장 권세 될 수 없습니다. 만국 다스릴 수 없죠? 만국 소송한다고 하죠? 저 신천지에서 만국 소송이다. 네, 아름다운 신천지. 진리의 성읍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철장 권세 받은 자가 7장에 인치는 자가 또 나와야 돼요. 5장 8절에 새언약 한 자도 철장 권세 먼저 받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5장 8절이에요. 7장은요 아직 멀었어요. 예,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뭐 주겠다고 또 약속했어요? 이기는 자는 흰 옷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농명시켜주시고 또 시인해 주겠다고 인치겠다고 했죠? 네, 흰 옷 입었다는 거예요. 인치는 자는 간원배 옷 입은 자는 흰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 불법한 야곱은 그 양들은 다 어떤 양이에요? 흰 양들이 아니라 다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양이에요. 예, 양들이 거짓말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양들이 다 얼룩얼룩하다는 거예요. 아롱진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를 받고 시작한다. 인치는 역사를. 5장 8절에 내생물과 금대접의 역사, 금대접의 사역자, 선지자도 성도의 권세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인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준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 삼으신다고 했죠? 저 신천지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기둥이 아니에요. 모래성과 같아요. 불이 불법은. 6장에서는 완전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영원한 진리가 아닙니다. 성전의 기둥 삼으시겠다고. 7장 8장에도 기둥들을 세우죠. 5장 8절에도
기둥들이 서야지 되는 거예요. 예, 이치가 그 새 예루살렘 이름 주겠다고 약속했죠. 또 21절 이기는 자는 어디에 앉아요? 보좌에 앉게끔 해준다고 했죠. 예수님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예수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영계 보좌에 들어가게 되고 또 예수님과 같이 그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그 복을 이기는 자에게 다 주는 거예요. 새 언약 한 자에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새 언약을 하라고 할 때 새 언약을 해야지 돼요. 새 언약 못하면 입맞지 못하면은 해양 받게끔 되어 있고 6번의 1과 2루를 거짓말로 미혹하고 속여도 절대로 분별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뭐가 불이 불법인지 거짓말인지 입맞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입맞는 자가 알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장 8장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넷째 날에 해달별의 조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날의 역사를 이루게 되면은 또 두 중에는 역사 남자의 시대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5장 8절입니다. 셋째 날에 씨 맺고 열매 맺는 감옥을 씨 맺는 채소는 나라요 백성이요 백성도 천국에 간다. 영계보좌에 똑같이 어렵게 말씀을 똑같이 증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입 맞는 자는 백성도 영계보좌에 가게 되는 거예요. 채소에도 씨가 들어있죠. 또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이 5장 10절에서 9절에서 10절에 나오죠. 지금 계시의 말씀이 열린 이후에 최초로 새 노래 부르고 예수님의 피로 세워나간 이 5장 8절에서 10절의 이 역사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이것으로 또 증거하고 오늘 또 빠진 부분 다 증거하지 못한 부분은 또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